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문학가이고 또 평론가이고 노태우 대통령 때에 문화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참 제대로 예수를 믿었고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믿음의 발자취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문학적으로 또 평론가로서의 영향도 끼쳤지만 적지 않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의 인생 마지막 시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참 후회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신도 피곤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들도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쫓아가는데 자신의 걸음을 쫓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가족에 대해서 괜히 미워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짜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너무 그 슬픔에 빠지면 삶이 무기력하고 인생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고집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인생의 외로움을 홀로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할 때는 이게 욕심이 아니라 나의 의욕이라 생각되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욕심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떠난 사람들 그리고도 실패한 어떤 인생의 여정 가장 인생의 눈물을 깊이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너무 연연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서 믿음의 후배들은 이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9월을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후반기를 시작할 때 사실은 전반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2025년도 이 연도의 달력이 넉 장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믿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제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중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도 선택하지 못하는, 왜?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영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를 출발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제는 좀 어중쩡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는 이 결단의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피곤한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져 버리고 또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한 분들도 계시지만, 연애할 때 제일 용서가 안 되고 제일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양다리잖아요. 마음이 두 쪽 가는 거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것, 바알에게 한 다리를 거치고 하나님에게 한 다리를 거치고 교회에 한 다리를 거쳐놓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냉철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그 말씀의 동산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이제는 그 처소가 좁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소를 좀 더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참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시대 우리 신앙 안에 필요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어떤 숫자적인 것도 부럽기도 하지만요, 더 부러운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동산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차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가 돌아볼 때 참 부러운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처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처소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도 보면요, 오늘 먼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만만치 않는 것이 왜 그런가? 열정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 있는데 열정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1절에 보면 먼저 엘리사가 우리가 그할 처소가 너무나 좁으니까 우리 함께 힘 모아가 처소를 넓히고 성전을 좀 넓히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의 처소가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처소를 넓혀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정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보면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계획표를 세워놔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소를 짓기 원했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나무를 베는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빌려오면 잘 될 기대를 가졌는데 빌려와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끼를 자신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빌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뭔가를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결코 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빌릴 수 있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도 신앙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빌리고 누군가의 말씀을 빌리고 누군가의 봉사를 빌리고 끊임없이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고를 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낼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수습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누가 건져내 주시는가?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베드로의 사고를 누가 정리해 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항상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돌아보면 늘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되고요, 또 늘 건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돌아보면 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빠지면 또 건져주시고 또 흐느적거리면 또 건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처소를 짓는다는 게,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다는 게 생각만큼 만만하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물에 빠진 도끼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우리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어야 될 그 지을 수 있는 신앙의 힘,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나아가서 말씀의 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빌려오기도 했는데 충분한 준비가 없는 것이, 기도의 준비가 없었고 말씀의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분명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했던 사람과 여러분 은혜도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요, 그 교사 한 명이 공과를 제대로 준비 안 했는지
설교 시간에 공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의자 밑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딱 보면 목사는 서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한 번은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된 거지. 준비가 안 된 것이. 그러면 그 대충 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게 됐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다시 소화해내는 시간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 저도 오래 설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설교하라면요 충분히 합니다. 10편, 20편도 합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도 한 주가 지나면 주일을 위해서, 새벽을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열정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지만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품고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감정으로 처리되고 기분으로 처리되고 내 순간 느끼는 것으로 처리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는 날이 무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무디면요 아무리 쳐도 손만 아플 뿐이고 나무에 어떤 베어짐이 되지 않는 것이. 도끼날이 무디면 그것을 빌려왔던 내 것이든 확인하고 갈아야 되는 것이.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것이. 나름 욕심은 있어가지고 물가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가 아무래도 제목이 좋을 것 같으니까 물가의 것을 베기는 베는데 중요한 것은 도끼날이 무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묻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도끼날이 묻어지는 것은 마치 내 마음이 둔해지고 묻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둔해지고 묻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 신앙의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점점 굳어지고 묻어진다는 것.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게 익숙함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두세 번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볼까, 목사님을 어떻게 볼까 생각되어지고. 그런데요 이제 5번, 6번 빠지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왜? 마음이 감각이,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신앙에 대한 감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 여러분 예배의 도끼의 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도끼의 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날카로운 말씀의 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칼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는 자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도끼와 자루가 너무 관계가 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거우면 여러분도 뭐 망치나 또
도끼나 괭이나 우리가 쓰다가 헐거분 건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못을 박든지 아니면 그 고무를 그 사이에 끼워 넣든지 헐거움을 메꿔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헐거움 가운데에 아무리 도끼날이 날카로워도 그 나무를 때리면 결국은 도끼날은 날아갑니다. 왜? 헐겁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헐거운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단단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끼날이 날카롭고 도끼자루와 도끼의 관계가 단단하게 되면요, 신앙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요소 속에서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후반기 출발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출발하는 봉사자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만 탓할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신앙의 도끼의 그 칼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헐거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 선지 생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들이 젊음이 있고 힘이 있는데 늙은 엘리사가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처소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중하셨어.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외로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추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이 슬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초대할 때마다 그분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해도 주님은 우리가 초청하면 항상 그분은 오케이 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기에 도끼가 빠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성지생도의 안타까운 심정인 것입니다. 이 심정을 엘리사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심정을 누가 알아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아주고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반기를 출발할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출발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도끼가 빠졌을 때 어디에 빠졌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알아야 될 것은 어디 빠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생도가 얘기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곳에 나무를 띄어서 그 도끼를 올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무뎌졌는지, 어떤 일로 하나님의 관계가 허슨해졌는지, 어디 빠졌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작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원인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언제부터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언제부터 예배가 식상됐는지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 뻔뻔해졌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 시점과 일과 계기가 분명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7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래동화 잘 알죠? 쇠도끼가 빠졌을 때 은도끼가 넣 거냐 금도끼가 넣 거냐 산신령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전래동화와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빠뜨린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헝거를 빠뜨리고 무딘 거를 빠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으라라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후반의 믿음의 여정 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그 금을, 성령의 금을 우리가 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서 믿음의 처소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처소를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는데 도전이 되어지고 또 결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결심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